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환난은 시대적 축복의 기회. 히브리서 11장의 증거, 로마서 16장의 증거, 렘넌트 7명의 증거, 역사적 증거. 아멘. 환난은 시대적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환난은 불신자들에게는 환난이 망하는 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환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속으로, 시대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환난을 통해서 전부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0년 넘게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응답 다 받았어요. 이삭도 뭐 한 2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삭이 그때 응답을 다 받았죠. 야곱도 21년 동안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야곱이 그때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고요, 뭐 이스라엘이 되고요, 다 고난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요셉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고난 속에서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세계복음화의 총리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다 그런 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만은 욥이 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핍박 시대에 정말 생명 걸고 사생결단하고 일사각오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친척과 같이 이렇게 쓰임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많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고난 속에서도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을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온실에서 자라면은 그 나무는, 큰 나무는 될 수가 없어요. 비바람을 맞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지나면서 그 나무는 큰 나무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로 자라는 거죠. 우리 나무가 언제 뿌리가 내립니까? 환난 속에서 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나무가 안 넘어지려고 막 버팅기면서 뿌리가 탁탁탁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뭐 뿌리 안 내려도 얼마든지 뭐 잘 자라니까.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무가 바람이 불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가뭄이 든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왜? 나무가 알아요. 뿌리 안 내리면 나는 죽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오대간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교회 간에, 목자 간에, 복음 간에, 사명 간에, 가정 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뭐 태풍에 와도 괜찮고 가뭄에 와도 괜찮고 뿌리 깊은 나무니까 뭐 괜찮은 거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큰 나무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 인내가 환난 속에서 인내가 키워지는 거지 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인내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인내, 믿음의 역사, 인내의 소망, 그래서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를 지나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마는 그때 사실은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가 차고 넘치고요, 철야 기도가 차고 넘치고요, 산기도 뭐 얼마나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 기도가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 보고 많은 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 쳐다봅니다. 뭐 누구는 뭐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못 받더라 뭐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보면 안 돼요.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쳐다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고난 속에서 지금 믿음의 뿌리를 막 치열하게 내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다 과정이 있고 다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루아침에 뭐 그런 왕이 되었습니까? 목동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8명의 형제가 있는데 대제사장 사무엘이 초대를 했는데 다윗만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너는 요 양치고 있어, 우리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형님들은 막 떼 빼고 강내고 막 대제사장 앞에 가서 축복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다윗은 혼자 양치고 있잖아요. 완전 왕따입니다. 그건 왕따가 왕이 됐잖아요. 사울 왕에게 또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기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시편을 다 기록한 거예요.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이 시편이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그 작품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와서, 언약궤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최고의 기도 제목,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언약으로 잡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성전 헌당부터 먼저 하잖아요. 보통 성전 건축하고 헌당을 하는데 다윗은 건축하기도 전에 헌당부터 해버립니다.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헌당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뭐 내년 9월 달까지 이 헌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얼마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못 두고 진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 하겠습니까? 우리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한두 사람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 할 거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는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빛났던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 교회 다니면서 바울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 이런 사랑의 수고를 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찬바람 맞으면서 교회에 나왔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세우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공사 중이에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완전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주인 될 때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수고하는 자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명계약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명계약을 다 가지고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이명계약을 딱 잡아야 돼요. 다윗이 평생 소원 성전 건축, 그게 이명계약입니다. 우리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동력자가 되겠다, 식주인이 되겠다,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너는 나의 신복이었다. 오네시모를 보고 너는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 뭐냐 하니까 심장이더라. 심장. 너는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 디모데를 보고 너는 나의 동력자라 그러고,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고, 너는 나와 눈물이 통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진 칭호입니까? 우리도 이런 이명계약을 딱 가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시대적인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인물들 보세요. 록펠러가 처음부터 부자였나요?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케이스가 록펠러예요. 어느 정도 가난했냐? 초등학교 다닐 때 자판 장사하고 다녔다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될 사람이 장사하고 다녔다니까. 그래 그 엄마가 오른쪽 주머니를 만들어줬잖아요. 여기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다. 그래서 장사해가지고 바로 11조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시장을 했는데 세계 최고의 11조 왕이 되었잖아요. 존 와나메이커, 그 사람이 몰래 붙들고 잘 살은 사람입니까? 학교도, 다른 사람 학교 다니는데 저는 학교도 못 다니고 점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지혜를 줬잖아요. 성경 한 권인데 66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인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장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물건을 한 권짜리를 모았는데
그것이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뭐 물건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신발 살라 그러면 동대문으로 가고, 옷 살라 그러면 남대문으로 가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을 한 군데를 다 모아놓으니까 쇼핑하기도 좋고, 거기서 뭐 식당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대박 난 거잖아요. 이 백화점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를 성경이 만든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도 시대적인 축복의 기회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의 눈으로 보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CVDIP를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